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4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15페이지, 우리 사무엘상서 5장을 우리가 볼 차례입니다. 사무엘상서 5장은 법궤를 빼앗긴 이후에 그 빼앗아간 블레셋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전체를 우리 같이 읽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힘이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권선징악을 누구한테 설명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말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향전이라든지 흥부와 놀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더 잘 깨닫게 되죠. 오늘 사무엘상 5장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데 다른 걸로 설명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갔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시고 다른 것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바로 앞장 사무엘상서 4장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첫날 전투에서 지니까 자, 우리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자.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싸웠는데 오히려 더 크게 이길 줄 알았는데 더 크게 패했어요. 패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바로 이 여호와의 궤인데 그것을 빼앗긴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이겨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뺏어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으로 가지고 갑니다. 왜 이 여호와의 법궤를 그냥 부숴버리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자기들 섬기는 신의 신전에 갖다 놓았을까요? 고대의 전투는 고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전쟁은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이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 어느 한쪽이 졌을 때 그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힘이 약해서 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강한 신이 약한 신의 능력까지도 흡수해서 자기들의 신이 더 강해진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를 상징하는 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곤 신이 그 여호와의 능력을 흡수해서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신전에 갖다 놨어요. 이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요. 바알의 아들입니다. 바알의 아들이고 아주 모양도 참 이상하게 생겼어요. 위에는 사람의 모양이고 밑에는 물고기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상을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그 궤 앞에서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다곤이 여호와의 궤에 항복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자기들은 전쟁에 이겨가지고 여호와의 그 능력을 흡수해라 그런 식으로 갖다 놨는데 오히려 지금 여호와 앞에 그 여호와의 궤 앞에 굴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는 4절에 보니까 다곤이 또 엎어져 있어요. 엎어져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습니다. 자, 머리도 잘려 있고 손목도 잘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상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지금 완전히 다 파괴된 것이죠. 아주 기괴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궤 앞에 이런 모습이 펼쳐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다곤이 그 두 손목이 끊어졌다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근데요, 이 두 손목이 끊어졌다는 표현과 함께 이제 이 사무엘상서의 저자는 무엇을 비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돼 있죠. 또 7절에도 뒷부분에 보면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또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힘이 큰 환난을 성읍에 더했다. 또 11절에도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무엇을 비교하고 있냐 하면 손목이 잘린 다곤, 그것에 비유해서 그것과 대비해서 하나님의 손, 이것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참 신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일이 일어난 그 배경을 한번 봅시다.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졌죠? 왜 졌나요? 뭐 당연히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다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랬는데 왜 그럼 또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려고 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이 실수는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도 흔히 저지르기 쉬운 그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의 가장 큰 차이는, 우상은 사람이 만든 생명 없는 그런 어떤 조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전쟁에 지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냥 단지 하나님의 궤를 저거 있으면 우리가 좀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마치 우리가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무엇으로부터, 잘못된 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호와의 궤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참 하나님이 이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그 전쟁에서 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전혀 아무 능력도 나타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쟁에 진 이후에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믿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쟁에 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나?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요. 그 다음 성, 조그만 성, 아이성이라는 곳에서는 또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거기서는 또 크게 졌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웬일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도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 패한 이유를 알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그 아간의 잘못을 완전히 지워버렸을 때, 그것을 해결했을 때 두 번째 전투에서는 아이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힘이 필요한데 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어. 이러면서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도 배움이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를 뒤집어 놓고 온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죠. 결국 기도는 전능자의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그냥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사무엘상서 5장에 있는 언약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어 보았고요. 내일 이제 7월의 두 번째 주일 우리 같이